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한 지체. 시작. 주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우리 몸을 보면 참 너무 놀랍죠. 이 몸의 이 각 기능에 의해서 유기체라고 그러죠. 이것을 서로 그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이 지체는 서로 다투지 않고 시기하는 일도 없으며 서로가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시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눈은 보는 일을 하죠. 눈이 아무리 좋아도 냄새 맡을 수는 없죠. 눈은 보는 역할이 있습니다. 냄새는 뭐가 맡아요? 코가 맡는 거예요. 코의 역할입니다. 코가 아무리 좋아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듣는 것은 누가 해요? 귀가 하죠. 귀가 아무리 밝다고 해도 또 맛을 볼 수는 없어요. 맛을 보는 것은 뭐가 하죠? 입이 합니다. 우리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 5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붉고 가늘고 길고 짧고 그 역할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책임을 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나 교회를 봐도 각기 다른 지체로서 역할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유기체로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 3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겸손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겸손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겸손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도 겸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은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활용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은사가 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사라는 건 뭐냐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재능이라는 뜻, 탤런트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개발해 나갈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은사를 가지고 세워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개발해 나갈 때 똑같은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건 3달란트 받건 5달란트 받건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대로 하나님께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찬사가 없고 탁월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맡은 일을 바로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잘해된 우리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봄철에 피는 꽃도요, 한 가지뿐이라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꽃,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아름답게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꽃이 지면 어떻게 돼요? 푸른 잎이 돋잖아요. 그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채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가 다 다르게 개성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당연하지 꼭 같다면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는 피자에 협력하는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에 이바지하며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게 지체예요. 거기에는 자기를 지키는 동시에 남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지켜보고 세계가 추앙을 했습니다. 예,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말 탄핵을 시키고 저 잘못된 위정자를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 불만을 갖고 법원을 폭력을 가해서 법원을 습격을 하고 이런 정말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건 민주주의의 큰 해악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이 나라가 질서 있게 굴러가지. 나와 너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예, 이런 사람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다 색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다 해가지고 질서를 바라져 가야 돼.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꾸 나는 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각 은사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는 교회에서부터 출발됐어요. 예, 절대로 민주주의가 프랑스 계몽운동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프랑스 계몽주의는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돼서 내 개인의 믿음,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북유로부터 동유럽과 북유로부터 발전돼서 독일로 발전돼서 결국 인본주의가 태어난 거예요. 예, 결국 그것이 교회로부터 민주주의가 출발된 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면 당신도 소중하고 내 은사가 있으면 당신의 은사가 있고 서로 은사를 서로 개성을 존중해주고 은사를 존중해주고 그것이 합일된 공동체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정말 한나게 도약할 수 있는 선봉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것이 가장 선봉에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입을 했어요. 미국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왕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그러한 관군들에서 다 몰살당했어요. 예. 전봉준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혁명이 그대로 살아나서 그 다음에 4.3 더 제주도에 4.3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붐항쟁 부산 마산의 항쟁이 있었고 5.18 광주 항쟁이 있었고 4.19가 있었고 또 60만세 항쟁이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1987년 6월 10일 날 전 알죠.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헌법을 바꿨거든요. 그때 헌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대통령이라 해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해산을 못하게 했어요. 과거에는 박정희나 전두환 때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힘을 못 받게 만들고 그리고 독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987년 6월에 항쟁으로 말미암아 헌법 바뀝니다.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국회의원들을 국회를 해산을 못 시킨다.
그리고 계엄을 일으켜 대통령 계엄을 일으켜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에 넣은 거예요. 그 헌법을 개정한 게 지금 2024년도 12월 3일 날 그 헌법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 기초가 된 겁니다. 그때 그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 2시간여 뒤에 그것을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피로 만든 그 헌법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과거의 민주주의를 우리 대한민국을 쫓아가는 대한민국이었어요. 미국이 만든 제도, 저 유럽이 만든 제도를 대한민국을 쫓아가는 민주주의 국가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의 가장 선봉에서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할 것인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CNN이 유럽인이 심지어는 저 중국까지 다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고 굉장히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민주주의적으로도 이러한 이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선봉에 선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선택이 세계에서 지켜보는 그런 이 선택의 아주 중요한 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계엄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먼저 가가지고 국회에서 군인들을 막았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다 칭송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백악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앞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것을 선택을 잘해야 대한민국 앞으로 정말 30년, 50년, 100년 뒤에 어떤 나라가 될까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과거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다시 반복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은사는 인간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개성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카리스마,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각자가 다른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최대한 사용하여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전체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인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은사를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당시에 생각하는 이런 은사가 각각 다르게 있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사이 소위 은혜라고 해서 점쟁이 점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가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는지 보세요. 명태균이라든지 무슨 선사 무슨 스승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왕자를 3번이나 손에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부인 김건희 씨는 점쟁이를 쫓아다니면서 기를 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계엄도 점치고 계엄 날짜를 받았다고 해요. 12월 3일 11시인가요? 그것을 점을 치고 받았다는 거예요. 날짜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예? 정말 이게 참,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선포되는 것만이 아니라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는 권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권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선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조지 화이트필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을 것이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아마 적자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하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고 양심적인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전 세계는 정말 강한 나라만 살아남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영원히 약하고 짓밟히는 자는 영원히 짓밟히는 그런 사람, 그런 세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강한 자만 생존하는 그러한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약한 자를 돌볼 줄 알고 복지국가예요. 만들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죄인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용서가 아니라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용서 방법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언제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월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받을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바로 감당함으로 금년 1년 빛을 발하시는 점에 지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가 올 1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시기가 왔어요. 정말 잘 이 위기를 잘 넘어서고 정말 지혜롭게 잘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이게 전 세계에서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